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6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정도 있었고 또 이명진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배웠는데 4월 달 마지막 주에 끊어졌던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7교회 가운데 6교회까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혹시 그 이름들이 기억나시나요? 자, 앞에 써놨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베아 교회, 이렇게 6교회지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금 이미 6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복습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물었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면 딱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지근한 교회. 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이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다. 이 평가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뭘까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그렇게 열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시하게 예배드릴 거면 예배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할 거면 나오지 마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건 맞는 설교입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뜨거운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뜨거운 모습.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욕구와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회개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고, 이제는 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뜨거운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송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한 구주이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쓰러져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들, 여러분, 동시에 차가움도 오게 됩니다. 이 차가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머리가 아주 냉철하고 아주 진중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뭐 좋으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머리가, 우리의 이 생각이, 지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나는 아니야, 저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냉철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바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차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굉장히 냉정해질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주일날 뭐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회사에서 뭐 간다고 해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남들이 다 옳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저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고 또 냉철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면 그 진리를 따르는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생기는 것을, 이 차가움과 뜨거움을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따라합시다. 진리와 사랑. 네,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우리 삶의 두 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도 진리도 다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정이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그 은혜를 향한 갈망이 다 식어지고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의무적이고 그냥 외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나 회개가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들, 헌신과 봉사도 하기는 하고 맡겨진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는 채로 미지근한 헌신, 미지근한 충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했을 때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딱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미지근한 물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 안에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도시 안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식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골로새 지방에서 식수를 석관으로 이렇게 끌어다 썼는데 이게 오는 동안에
열기에 다 이 차가움이 날아가고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또 다른 지방에서 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온천수가 뜨거울 때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라오디게아 지방까지 오는 동안 이게 또 그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리면은 이게 암모니아 냄새가 막 심하게 악취가 나면서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몸을 씻는 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물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되어버리고 뜨거웠던 물도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이 도시의 모습. 예수님은 이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우리가 6교회를 살펴보는 동안 교회들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지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사대교회예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 끝에 줄 볼까요? 끝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놓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상한 음식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상한 음식을 딱 맛있을 것 같아서 입에 딱 넣었는데 막 악취가 나고 막 그 상한 맛이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 하고 구역질을 하게 되지요. 뱉어내게 되지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미지근한 모습 보니 구역질이 난다. 토하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겠습니까? 미지근한 모습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이토록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중요하겠지요. 왜 이렇게 되었나 했더니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요. 나는 지금 다 괜찮아. 지금 다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진단을 내리십니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들을 진단하고 있는 이 진단과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진단표가 서로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반되어 있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진단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 진단표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자신에 대한 진단을, 상태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 병의 진행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냥 평소에 살아가면서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건강검진 한 번씩 하면은 톡톡 막 이상한 게 막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수치를 보니까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막 혈중에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쫙 뜨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건강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뭐 이 정도 살면은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으니 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의 진단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건강 지수는 누가 진단을 해줘야 되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의사이시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진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몇 절입니까?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시작. 아멘. 항상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아멘이다,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한다라는 말과 함께 진리다,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바른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실한 또한 증인이에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진실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증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창조의 근본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의사는 몸의 상태만을 연구해서 육신의 상태만 알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 지금 영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 토하여 버리고 싶구나 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 예수님 앞에 서질 않으니 의사를 한마디로 안 찾아가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맨날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사를 찾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평가를 내리시는데, 자기들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들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까? 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을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질 텐데 주님을 안 만나고 있으니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어야 주님을 찾을 텐데, 아니면 내가 몸에 병이 들었구나라는 건 인식을 해야 주님을 찾을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은 모습이 된 이유에는 당시 다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환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저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몰려 있지요. 저 라오디게아 지방은 여러 도시로 가는 이 길들이 교차되는 교차점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무역업과 은행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그리고 가장 이 땅에서 유명한 게 양모였다고 합니다. 양모. 이곳에서 나는 양모는 결이 부드럽고 색깔이 광택이 아주 나는 검은색 양모로서 최고급 양모로 거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지금 별명을 붙이면은 백만장자들의 도시라고 붙일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많은 부를 가지고 로마식으로 극장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목욕탕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모든 이 삶의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살았던 도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의학적인 발명품도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약이 처음 발명됐대요. 고약. 여러분 고약 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종기 나고 이러면 무조건 고약 붙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의 치료제로 쓰이는 고약을 이 라오디게아에서 처음 발견했대요. 발명했대요. 이렇게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부유한 이 도시의 정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대부분이 부와 명성을 가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자신들이 자신들을 평가할 때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심과 딱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명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 지도 지워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의 복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도 있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가 이만큼 이 지위를 내가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이 지위를 누릴 수가 있어. 여러분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대신하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보니까 한 가지 인상 깊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땅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금과 은과 보화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430년 동안 이들이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열매를 거저 받게 해주셨어요. 이건 기적적인 역사예요.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줄 테니까 너희들 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애굽 사람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셨죠. 근데 이들이 이거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걸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점점 잊어버리게 되면서 내가 얻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빗나가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내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진리 가운데서 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바르게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으니.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많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헐벗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았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나는 전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값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르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의 습성, 죄의 습관, 죄의 소욕은 남아있다는 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이 세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즐겁습니다. 마음껏 내 몸에다가 술이고 알코올이고 뭐고 집어넣으면서 내 욕망을 따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즐겁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것들 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에도 낙이 있다. 죄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새겨진, 여러분 운전을 10년 동안 안 하던 사람이 다시 운전대 잡으면 운전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죄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이 몸이 그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돈이 잘못된 것이거나 그리고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뭔가 많은 힘들이 생겨지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이 죄성과 결합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 딱 맞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는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평생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직분과 직책이 높아지고 뭔가 높아진 게 아니라 많아지고 이러면은 내 안에 뭔가 더 거룩한 것이 생겨지고 내가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죄의 소욕이 더 강해진다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요? 예, 저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많은 이 땅이 주는 것들이 우리의 죄성과 결합하여서 언제든 우리에게 독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내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순간 그것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더 불리기 위한 노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쌓아두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 가운데 주변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으니 이것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공고한 상태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렇게 외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쌓아두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살게 만드는, 그 쌓아둔 것에 내 삶의 중심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쌓아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이 주신 뜻대로 흘려보내는 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 양식 주시는 거예요. 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 양식만 주십니까? 왜 안식일 전에는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십니까? 그건 날마다 여러분, 만약 이 만나를 계속 쌓아놓을 수 있다면, 저장할 수 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누구 집에 만나를 더 쌓아놓나? 여러분, 누가 나가는 딱 눈을 뜨는 순간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나가가지고는 만나를 서로 막 긁어 모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땅을 파든 뭐라든 집에다가 가득 쌓아두겠죠? 누가 많이 만나를 가졌나? 누가 많이 만나를 쌓아놓았나? 그리고 만나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권력이 생기고 그 사람 앞에 만나가 없는 사람들은 굽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루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어딜 가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래야 내 목마름을 알고, 내 배고픔을 알고, 내 가난함을 알고, 내 가련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만나로 살게 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시냐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거두시고 오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죄책감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날선 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걸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지고, 죄책감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게 어려워져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회개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참된 평가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그거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더 엄격하지요. 스스로의 점수를 더 많이 매기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삶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바로 서 있습니까?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네, 바로 서 있습니까?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막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실 만큼 심각한 상태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왜요? 이 교회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고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지, 사랑의 반대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관심이잖아요. 나가서 지멋대로 미지근하여 죽든 말든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어떻게 열심을 내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고난과 시험을 이겨낸 그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믿음 안에 서라. 그리고 흰옷을 입어라. 이 흰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에 오신 동시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옷이에요.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성령께서 그 눈을 띄워주셔서 바른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진리의 눈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이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그리고 안약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체의 결론이자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이 해석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가듯이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시면서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시하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그런 게 안 나오죠. 미지근하여서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약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오셔야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첫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만 헐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요거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원래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이 작은 그림, 이게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른쪽에 그 그림을 다시 좀 이렇게 그려놓은 걸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에는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실 분입니다. 이 문은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막무가내로 우리 마음을 막 밀고 들어와서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거 끊지 못해? 이러면서 마음대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헤집어 놓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너 삶의 중심에 지금 나를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어. 너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 되어 있어. 너 그렇게 가면 미지근하여지고, 너 그렇게 살면 너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합시다. 회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1번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가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업무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시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이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 차든지 덥든지 않은 상태로 변화되어져서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